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평상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습니다마는 오늘은 앉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역사는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인생은 선택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결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을 선택하여 어떤 밭에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잖아요. 콩을 선택하여 그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그 농부가 어떤 종류의 씨앗을 선택했고 어떤 밭에 그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열매의 종류가 다르고 양도 다른 것입니다. 선택과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 7월 14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양제일교회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피곤하니까 낮잠 더 주무실 것이냐, 아마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또 특별히 잘 아는 분이 가족이 오늘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큰 축제가 있으니까 대양제일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런 말에서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막상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두 갈래길이잖아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이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데 저는요, 어떤 양복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착용할까 주일마다 고민을 해요. 넥타이가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넥타이는 하나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그것 그냥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메고 오면 될 텐데 넥타이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요, 제가 제 손으로 산 넥타이 같으면요 지 맘대로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선물이라고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그 넥타이 안 하고 오면 그날 목사 목만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목사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게벼. 그래가지고 또 사실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해 주신 넥타이 중에서도 최근에 선물해 준 거 그것도 이렇게 메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게 선물 받은 건지 내가 산 건지 그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선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계세요.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을 거둔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뭔가 선택을 했어요.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진다.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도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열매가 나는데 찾아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는 것은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내가 어떤 씨앗을 얼마만큼의 양을 심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택한 것의 결과를 내가 거두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행동으로 옮기든지 선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행동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선한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행했단 말이죠. 선택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선택의 이제 갈림길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그런 거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좌를 선택할 것인지 우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앞을 선택할 것인지 뒤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73년 2월 달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차가운 겨울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해인사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해인사가 알죠? 해인사에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저 강원도 춘천에서, 한 사람은 요 경상도 대구에서 각각 고향과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세속의 연을 뒤로 하고 온 청년들이었어요. 이미 이곳에 10명의 다른 행자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나이도 같았고 또 들어온 시기도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본격적인 행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그 절 안에는 수백 명의 고참 승려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밥짓기, 설거지, 여러 차례의 사찰 건물과 마당을 청소하는 일, 군부를 지피는 일, 빨래 등 산더미처럼 일거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친구인 두 사람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차 승려가 되어지면 불쌍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일은 기꺼이 감당해야 했던 일입니다. 이들에게 각각 법명도 주어졌어요. 절에 입교를 하게 되어지면 아마 법명이라고 주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자승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에서 온 이 청년에게는 자승이라는 법명이, 대구에서 올라온 청년에게는 계정이라는 법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1년 6개월 동안 함께 행자 동기로서 지내다가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되어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먼저 자승 스님은요,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경산 스님과 정대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적조사, 용주사, 보문사에서 승려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조계종 총무원장 투표에서 90% 이상의 엄청난 지지율을 얻어서 총무원장이 되어집니다. 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이면 그 불교에서 최고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재선에 돌입해서 한 번 더 총무원장을 합니다. 33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자승 스님이 하셔요. 그리고 총무원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저 동국대학교의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총재가 되어져서 이제 동국대학교의 실권마저 거머져요.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계정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합천해인사, 공주마곡사, 청도 용천사 등에서 승려의 길을 걸어가요. 자승 스님과는 다르게 계정은 그 어떤 권력도 부도 명예도 관여치 않아요. 오로지 불경을 외우며 자신을 수행하는 평범한 승려의 길로 걸어갔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승려가 된 것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병원장을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워낙 불심이 강해가지고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내가 반드시 스님을 만들겠다 작정을 하고 내 아들 중에서 가장 못난 셋째 아들을 이제 절간으로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들 불러고 얘야, 아빠가 너를 스님 되기로 작정했으니 네가 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만약에 아빠의 명을 어기면 너는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절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이 불교 철학에 심취하면 할수록 어쩐지 모르게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울증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승리의 길을 계속 가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가 10년 된 지, 승려가 된 10년 되었을 때에 개정은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 되겠다. 승복을 벗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환속이라 그래요. 다시 속세로 돌아가야 되겠다. 환속해야 되겠다. 참 여러 날 번민하고 고민을 했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환속하기 바로 전날 밤 저 청도에 있는 용천사에서 자승과 개정 그리고 또 다른 친구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삶의 고뇌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다음 날 개정은 절간을 뒤로 한 채 세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와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CF 모델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편의 광고도 찍고 의사인 아버지를 둔 그 여인을 만나갖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어져요. 잘 풀렸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절간에 있었던 순진한 그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어쨌든 속여먹고 사기쳐먹고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배운 것이 불경을 외며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한 달에 2번씩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갓바위가 있습니다. 갓바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올라가서 한 달에 2번씩 108번 절을 108번을 하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럼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이 풀려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은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승에서는 나에게 덕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다요? 죽어야 되겠구나. 그 자살을 결심하고 저 대구에 있는 삼덕서방수가 보이는 설렁탕 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이제 자살을 기도하려고 설렁탕 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가 누가 걸어온 전화냐면 당신의 부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고 이 개정스님이 부인에게 개정스님이 전화를 했죠. 부인 막 목소리나 듣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이 여보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집으로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그냥 그렇게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자기 죽어야 됐던 생각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까 바로 이제 평소에 이 개정이라는 분을 전도하려고 했던 송이 아빠를 만나게 되어져요. 송이 아빠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송이 아빠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날부로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근데 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들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
절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살 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늦은 나이에. 그래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후에 신학과 성경을 배우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냐? 코스타라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그래서 저 일본과 필리핀 등지를 다니면서 코스타 강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최봉익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스님이 목사님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최봉익 목사님은 전국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승 스님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2023 작년이죠. 11월 29일 날 무슨 소식을 접했어요? 저 경기도 안산에 칠장사에 불이 났다. 그런데 그 불이 난 그 이제 칠장사 절 안에 누가 계셨어요? 자승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스스로 이제 소신봉양이라 그러는데 뭐예요? 자기가 그 불을 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 2023년 11월 29일자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예를 참 조심스럽게 들어봅니다. 어떤 종교를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 자승 스님과 계정 스님의 두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든 문으로,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문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이런 명령을 하셨지만 경고와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명령과 경고를 어기고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좁은 문이란 어떤 문이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결국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먼저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객관적인 사실로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시간에? 아니면 나는 예수님 관계없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따질 필요도 없잖아,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넓은 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넓은 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면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폼페이라는 곳이 있어요. 폼페이. 제가 그 폼페이를 다녀왔는데요. 이 폼페이는 어떤 곳이냐? 79년도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만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7m 이상의 화산재와 용암으로 완전히 덮였던 곳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이 폭발했어요. 갑작스럽게 용암재가 날라오고 화산재가 날라오고 용암이 날라와서 덮었는데 그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요? 7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뜨거운 용암물에 의해서 화산재에 덮였는데 7m가 덮였는데 다 죽었어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런 곳을 지난 1748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된 후에 15년이 걸쳐서 발굴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장소가 폼페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밝혀주는 비문이 하나 15년 만에 발견을 하게 되어져요. 아, 그래서 이곳이 폼페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산같이 덮여있는 곳이니까 시골인데요. 그런데 15년 동안 발굴 작업을 해서 밝혀놓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시 어떤 곳보다도 그렇게 아름다운 경관과 위락시설을 완전하게 갖추는 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리조트라고 말하고 있죠. 음주와 가무, 그리고 온천과 도박, 그야말로 인간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아니 79년도에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다? 상상도 못하겠어요. 지금 20세기나 만들어질 법한 그런 도시 구조예요. 도로나 주택이나 온천 시스템, 위락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발굴해서 이제 모형들이 다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아니 79년도에 벌써요. 마차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따로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가 79년도에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발달된 그러한 문화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락과 여자와 음주와 가문으로 세상에서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죠. 누구나 한번 가서 꼭 즐기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엄청난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7m의 화산재와 용암으로 완전히 덮여서 세상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이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양떼 염소서 소떼가 많이 불어나는 역사가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엄청난 이 짐승의 떼를 한 자리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져서 따로따로 살면서 양떼를 키우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롯아,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있다가는 서로 풀 많이 있는 곳으로 뜯기겠다고, 물 좋은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너희 식구와 우리 식구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져서 좀 다른 곳에 가서 서로 각자 양을 치고 우리 식구들을 좀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롯에게 네가 먼저 어느 곳으로 갈래? 선택권을 롯에게 줘요.
그 롯이 눈을 들어서 저 소돔 땅, 소알 땅을 보니까요, 어떤 것이나 말하고 있는 거 아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저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요, 물이 넉넉해요. 뭐 양떼 소떼 데리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서 마음대로 먹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양식이 풍부한 그런 땅이었어요. 롯이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선택을 해요. 왜 그렇게 선택했겠어요? 힘들이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얼마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땅이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는 심판하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셔요.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유황바다가 되고 소금바다가 돼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심판하셨느냐?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즐길 것이 많으니까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편안하면요, 뭘 먼저 생각하냐면 죄 지을 것 먼저 생각해요. 그렇다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죄 안 지려고 그래요. 그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돈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가 내 마음껏 내 육체를 위해 즐기며 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는 부자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욕심이 죄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롯이 소돔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을 넉넉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나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먹을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다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시로 작정하고 발을 내딛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좁은 문으로 선택하여 들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니까 이 길을 끝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게 문제입니다. 딱 봐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이 시간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 죽겠죠? 이 시간에 드라마 한 편 보면 훨씬 낫고,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면 훨씬 낫고, 그런데 이 답답한 딱딱한 의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부터 힘든 거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예, 노래방이라도 가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는데 여기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교회에서 부르라는 노래 불러야 되고, 만화방에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책 골라서 보는데 교회에 오면 그게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소리 들어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길을 가기 힘들어할까? 오늘 선택은 여러분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선택을 잘 하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예,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게 진리다 생각하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시고, 들어보니까 안 되겠네 싶으면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억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선택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별것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믿다 보면요. 정말 힘드네. 정말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가를 느끼며 가는 길이 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만족해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지만 계속 신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찬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언어 자체가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음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즐겨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자유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자유하잖아요.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거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통제를 받아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장 목사 보십시오. 제가 1년 365일 이 모습 이대로 저는 살아가 양복 차림에 넥타이 와이셔츠. 뜨거운 한여름에도 제가 이 와이셔츠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긴팔 와이셔츠. 욕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제 자신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목사잖아. 목사면 목사로서의 자세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도 태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스님하고는 다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님들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목사니까. 그래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어가요. 반드시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회귀성 물고기 때문에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가끔 보게 되면 연어가 돌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어떻습니까? 거센 물결을 막 치고 머리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머리에 폭포를 맞으면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올라가죠. 그죠? 저 미국 같은 나라는 연어를 잡아먹을 곰들이요. 연어가 돌아오는 철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연어가 막 치고 오면 그때 딱 곰들이 연어를 잡아먹잖아요. 그렇다고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중단에 포기합니까? 죽은 연어를 빼놓고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내 영적인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생활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격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앞장서 그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변화가 덜 된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어서 아주 끔찍한 말씀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 자가 생명을 얻는데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나의 꿈과 야욕을 버릴 뿐만 아니라 부패한 나의 옛날의 본성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죽여야만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신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 앞에서 나는 과연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른 분들이 다 평가하실 거예요. 아직 내가 설익은 열매가 되어져서 덜 죽은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있을 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즐기거나 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죄를 짓는 다 똑같이 죄를 짓는다. 세상 사람 법을 어기는 다 똑같이 법을 어긴다.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요. 핍박도 당해야 되고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것이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청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신 분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샘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의사가 되는 길이 험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예 포기하고 의대에 진학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험하다고 해서 법대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누가 검사되고 판사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대학에 들어가서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존경받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기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치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목에 뭘 걸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록 로마 시대의 국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법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달리신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달리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국가의 전복을 도모하거나 흉악한 강도 신뢰에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한 죄인들을 매달던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얼굴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꼬꾸라지 넘어지고 완전히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왼뺨을 치는 자가 있느냐? 오른뺨을 돌려대거라.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느냐?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감게 가자고 하는 자가 있느냐?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왼뺨 때리는데 오른뺨도 때려 대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그럴 거 아니에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면 어때요? 속 없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달라야 돼요. 희생 없이 못 가는 길이 이 길이고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음 오신 분의 선물을,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떡도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금한 거고요. 시간 내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뿐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 주면서 교회 오자 그러고 맛있는 커피 사주면서 교회 오자 그러고 교회 오니까 선물도 주고 밥도 맛있는 밥을 대접해 주고
교회가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지금? 세상 속으로 속적으로 말하자면 믿지는 장사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볼 때 맨날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교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얼마나 희생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강원도에 산불 났다 그러면 헌금 다 해가지고 산불 성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 맞죠? 전쟁하는 나라. 전쟁 일어났다 그러니까 헌금해갖고 나라에 또 성금 보내줘. 아프리카 우간다에 어린아이들 위해서 샘물 파주고 학교 져주고 교회 져주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일할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너무 목사가 돼갖고 강도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 살기도 힘든데, 벅찬데, 그러나 말만 꺼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참하셔요. 왜요? 그렇게 하는 길이 예수 믿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 욕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길인지 모르겠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라니까요. 믿지는 장사라니까요. 손해보는 장사라니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왜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왜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을 향하여 가는 생명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한 곡이 있었죠? 492장 4절인데요. 가사가 이렇다고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어느 길 어느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우리에게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초청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든 상관없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이 길을 걸어가면서 버겁다고 힘들다고 말할 때도 없잖아 있고 희생이 요구되는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내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들어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힘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희생한다고 내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다시 마음에 결단하기를 내가 들어선 좁은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나도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생명길로 가겠습니다. 주의 명령과 경고를 받아서 내가 경고를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